창세기 46장 1절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만나서 서로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를 판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더 지속될 것이니까 빨리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빨리 형들이 올라오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야곱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들떴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제 한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는 그것이 그의 마음을 굉장히 이제 무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마음을 한쪽에 묻은 채로 이제 고향을 떠나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묵묵히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 1절에서의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어떤 앞이 보이지 않고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요셉이 살아났다고 하고 또 그 아들이 오라고 하고 내가 간다고는 했지만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라고 하고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이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만 듣고도 내가 이제 결단하고 가야겠다 했는데 막상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지금 식솔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 터전을 완전히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좀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면 성경을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이제 묵상은 그냥 주님 내게 말하시옵소서 이런 게 큐티가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정을 하고 떠나는데 여러분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어디서 예전에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국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를 두고 참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봐야겠다 그러고 탁 출발할 때 그 아들을 찾은 기쁨도 되게 좋겠지만 막상 그거를 여길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면 착잡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지방에서 11년간 있다가 왔지만 그 이사를 할 때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더하죠. 그래서 한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마음을 굉장히 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풀어주는 4가지 약속에 응답을 하셔요. 하나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궁금함이 있을 때 이렇게만 하나님이 대답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참 인생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게 많지 않으세요? 내가 앞으로 이제 노년의 삶을 남겨둔 분들은 내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젊은 청년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할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에 이제 한 5월쯤 되면은 이제 여기로 이제 이전한 지가 이제 2년이 돼가요. 그리고 이제 6월 6일 날 이제 우리가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샘솟는 교회를 맡아서 이제 더샘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샘솟는이 좀 올드한 것 같아서 내가 더샘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샘, 이곳에 오면 영생의 생수가 흐르고 그 샘, 이곳에 오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샘이 흐르고 좀 그런 의미에서 그 더샘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이름을 짓고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참 제가 답답하고 어떤 그런 막막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내가 이제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치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막막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좀 강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저를 좀 강하게 보는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못 보는 사람들이던가. 제가 그렇게 강한 성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뒤로 보면은 약하고 내면은 굉장히 좀 유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막연하게 담임 목사가 돼서 어떻게 여기를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그 꿈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리스트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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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아직 그 꿈을 다 펼치지 못했지만 그 조직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런 리스트까지 제가 적어 놓을 정도로 내가 담임이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전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참 좋기도 하면서도 찹찹하고 어떤 막막하고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옮기는데도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의 마음이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이 고민이 좀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 번째는 네가 가면 틀림없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진짜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향이란 누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내가 병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돈이나 건강이나 인생이 모두 한순간에 없어질 것인데 마지막에 내 모습이 좋아지는 않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응답을 하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게 할 것이다. 너의 임종을 요셉이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년을 평안하게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3절과 4절에 네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약속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여러분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 뭐예요? 눈 쬐끄맣다고 쬐끄맣게 뜨고 보지 마시고 오늘 눈 작은 사람이 시력이 더 좋아요. 원래 눈 큰 사람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도드라지게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여기 딱 도드라지게 보여요? 아니면 1절에 야곱이 고뇌하는 게 도드라지게 보여요? 저는 이삭의 하나님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대부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성도들은 그가 받은 축복만 봐요. 그런데 그가 지킨 신앙은 안 봐요. 그러니까 축복만 보고 내가 야곱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삭처럼 되게 해주세요, 사무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아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본받지 못하고 그들이 받은 복을 우리가 취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대부분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눈에는 1절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자, 이 마음을 아시고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야곱이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벼운 마음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 그래요. 이 장면을 그려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흐뭇하죠.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날은 아마 야곱의 147년 인생 중에 최고의 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130의 나이에 흉년을 맞아 돈은 있으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족을 얼마나 높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태도가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야곱 같은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내가 오로지 섬겨야 되는 그 한 사람,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70명의 명단이 지금 이제 이 본문 이후는 이제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도 그것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는 반열에 올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내 삶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로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왕을 만나게 될 터인데 왕께서 직업을 물으실 때 그대로 목축업이라고 대답하면 저들은 목축을 싫어하므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니 거기 살면 된다고 이제 일러주는 장면이 33절과 34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46장의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는 응답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그 제사가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주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제사가 오늘 이삭의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 우선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당연하게 감사가 있었을 것이죠. 우리가 지금 희생의 제사에는 분명히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살아가 돌아왔잖아요. 더욱이 가나안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 덕분에 애굽에 가서 풍성한 삶이 누리는 그 감사함이 있었을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제사에는 간구함도 있었겠죠. 생소한 애굽 땅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도와달라는 야곱의 기도 제목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지금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노년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지금 2절과 3절에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노년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궁금함에 대해서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도 되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도 되는 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요셉을 이 기근의 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인지 야곱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상당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특히 어린 사람과 특별히 노인에게는 뭘 새롭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은 거의 죽을 날을 앞에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식소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이게 과연 지금 요셉이 그냥 이쪽으로 오면 안 되나?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지금 야곱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상황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럼 가는 게 응답이겠죠? 정말 응답일까요? 자, 분명히 환경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자, 5년이나 6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우리의 양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살 수가 없어요. 흔히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확실하게 생각하게 되면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바로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목회자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저희 그 원로 목사님은 같은 응답을 3번 내려주지 않으면 일을 행하질 않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답답해요. 왜?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응답하신 건데 뭘 엄마는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해.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막상 결론에 이르렀을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제가 꽤 봤어요. 우리는 오늘의 상황이, 환경이 나를 그렇게 이끈다고 해도, 즉 100%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원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신앙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이 막 폭풍우를 내리셔서 막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미 내 꿈이 그렇게 실현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치는 게 뭘까?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출발 안 한 게 아니에요. 출발한 준비를 다 했어요. 이삿짐을 다 쌌어요. 양들 가축 먹을 거 그동안에 우리가 여정을 하면서 먹을 도시락까지 다 쌌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지금 이 당시에는 없었지만 모든 이제 돈까지도 정리를 다 하고 출발을 하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늘 묻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측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른 시간에 물어보면 다른 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죠. 자,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 공교롭게도 똑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짓궂지 않아요? 이 사건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건이 공교롭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까지 이해를 못하면 오늘 이삭의 하나님께, 아버지가 믿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건너뛰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봐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아버지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지금 야곱의 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갔어요. 기근이 드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가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짓궂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가면 혼난다 너. 근데 아무런 경고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바치게 되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발하였는데 그랄이라는 지방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하고 자상하게 아브라함에게는 안 하셨는데 또 이삭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랄에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돌이켜보면 똑같은 경우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이삭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아셨고 기대도 하셨어요. 자,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신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이런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봐라. 얘가 이젠 지가 판단하고 가네. 그래? 가봐. 결론은 아내를 뺏길 뻔하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믿으셨고 기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준비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만 보고 계셨지만, 그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에게서 아내를 빼앗기려 하는 순간에 나타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이끄셨어요. 야, 너 네 주장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야,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 왜 네 하나님을 보지 않니?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갔고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때부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감도 담대함도 별로 없었던 그가 이제 담대해져서, 야, 네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좋은 땅으로 가라.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돌밭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숨어져 있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니까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물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또 아내를 내어주는 실수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이끌어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부분에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늘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크게 와닿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하여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정해진 것이 없고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물으라는 거예요. 진짜 물어뜯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가도 될까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도 될까요? 이거 묻지 않고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대로 가면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야곱은 보여지는 환경으로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다시 묻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시 정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까? 오늘 야곱의 상황처럼 눈에는 확실하지만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모두 지워버리세요. 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더 샘겨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꿈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내 생각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도해서 저는 이렇게 잘 짚고 안 던져요. 변화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짚고 던지면은 요즘 성도들은 다 상처를 받더라고요. 직구를 던져도 상처를 안 받으신다면 직구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내가 2시간, 3시간 허다앉아 있는 거야, 김광희 목사가. 그러면 저는 예. 그러고 와요. 왜요? 하나님도 아브라함 놔뒀거든. 내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와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결론이 이미 지어졌는데도 내 생각 때문에 안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남아야지 내가 남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남아야지 내가 남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일마다 경우마다 묻고 또 묻고 확실히라도 또 물으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딱 결정해서 착 나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신앙을 돌이켜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 안 져요? 저는 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혈기를 부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요 말 저는 안 해요. 다시는 안 지을 죄가 자신이 없거든. 하나님, 제가요 혈기 부렸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를 줬는데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저희 엄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남편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한데 자기한테는 안 관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맞아. 이게 우리 엄마한테 듣던 얘기인데 내가 또 우리 남편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회개를 하고 제가 또 관대할까요? 안 관대해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더 강하거든요. 더 신앙인으로서 바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대해지질 않죠, 자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 안 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인생인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고 지금 나와 교통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통로를 통하여서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신앙을 공부해야 되나요? 목사가 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나요? 큰 교회 가서 배워야 되나요? 아니요. 목사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인가? 멈춰 서서 꿈을 앞에 두고 멈춰 서서 내 자신을 격려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너의 꿈을 펼쳐라 이게 아니에요. 나의 꿈을 펼쳐다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꿈을 펼치는 데 있어서 너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펼쳐다오 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의 행위는 오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야곱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주님 두려워요. 거기 가도 돼요? 하나님 나 거기 가면 진짜 요셉 보는 거예요? 쟤들이 나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어떤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만 듣고 그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야곱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말만 듣고 정말 가도 돼요? 정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질문한 게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지금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셨어요. 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4가지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할까요? 라고 묻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잘 끓이는 김치찌개, 내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김치찌개를 끓여도 여러분들이 한마디 탁 던지면 하나님은 여기에 조미료를 더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거 오늘 내가 김치찌개 끓이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이 이것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인정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것. 야곱 그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해보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믿음이 제일 부족한 사람은 오늘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훌륭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고요. 아버지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애굽이라는 곳을 두고 제일 믿음 없는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믿음이 성숙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그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성숙해질 수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야곱의 기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정금과 같이 나오는 풀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울러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정말 고난과 시련을 많이 받기만 하면 성숙하는가? 이 물음에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 하나님을 시련 중에 얼마나 붙들었는가에 따라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고난받고 시련받는다고 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련과 고통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난과 시련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주지 않으세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과 얼마나 다투었는지 관계없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야곱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성숙한다 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이처럼 성숙하게 만든 것이요, 고난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자.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지 않을까요? 땡땡땡 아무개야, 너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무엇과 씨름하니? 아직까지 세상의 방법과 씨름하신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환난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요.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혼이 났고,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간 사는 동안에 결혼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으나 야곱의 인생이 이방 땅에 가서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제 자신이 안정된 생활을 고향에 와서 하고 있는데 다시 이방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지인 세겜에서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무서운 일도 창세기 44장 2절에 보면 겪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방에 가서 좋은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에, 과연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요? 이것은 자기 경험을 기억했기 때문에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은 실수와 실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에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실수를 돌이켜 복이 되게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희생해서, 즉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자기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도다 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지금 그 인생에 있어서 이방에 있을 동안에 평안한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어쩌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또 혹시 고난이 다시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지금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에 기로에 지금 야곱이 서 있는
지금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에게 마음이 와닿는 게 뭐예요? 그래,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정답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잘한 것인가? 오늘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산만해지고 혼란해지고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래서 지금 보여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간증하는 건데, 우리 선배 중에 사모님이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를 내조하다가 이제 신학교에 와갖고 이제 사회복지과를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가갖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니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이지, 내가 우리 남편을 어떻게 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요양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양원이, 저도 가끔 예전에는 이제 인천에서, 예전에는 그때는 뭐 청년 시절이었죠. 목욕봉사도 다니고 요양원에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면 원장님들이 제대로 정말 하시는 분들은 눈이 다 풀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잠을 못 자서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쭉 졸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앉아있는데 사모라 새벽기도 빠질 수는 없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과감히 요양원을 접으셨어요. 이 혼란한 것들을 정돈하는 것, 바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로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오로지 남아있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이 일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 일에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겸비하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답답하고 두려운 야곱의 마음에 시원한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 이렇게 시원하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은 제사, 즉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지 않아도, 야, 너 그거 필요하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애굽의 문턱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의 힘이고 예배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께 일일이 묻거나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묵묵히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과 필요를 아시고 다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답답해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오늘 네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네 인생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 일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응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했더니? 예배에 집중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없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뜻이 남는 일을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좀 키워보세요. 내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있는가?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묻고 또 묻고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혹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판단력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것만 날마다 체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 없어도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일이 내놓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주님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시간에 주님과의 교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막막함과 두려움, 어려움 다 알고 계십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들어주시지 않죠?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 쓸쓸함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 나는 이걸 안 풀어주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산만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가장 맨 위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가정, 그리고 나서 사업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과거에도 지금도 지금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너의 삶에 정말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위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뒤를 보아도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